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 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설교 세 편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때는 우리 두 번 인구 조사를 배웠지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활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1세대는 죽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이외에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 전쟁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구성하는데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 민수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세 편인데 그 세 편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안 읽으셔요. 왠지 신명기가 뭐야?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안 넘어가나요? 예. 자, 신명기 그러면은 명칭이 있겠지요, 당연히. 구약 성경의 명칭은 첫 문장을 주로 땁니다. 엘렉 하드바림,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관사거든요. 빼면은 드바림, 말씀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 있죠. 그 헬라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 6명이 나와서 72명인데 70일 동안 번역했다고 그래서 2자는 빼고 70명 중심으로 해서 70인역 그럽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두테로노미온. 그러니까 그 뜻을 보면은 두 번째의 말씀이다, 두 번째의 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이 세대, 차세대의 지도 일꾼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에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은 신명기, 신은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죠. 되풀이할 신 명령, 되풀이하는 명령.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한 번 더 되풀이해서 해석해서 차세대 일꾼들에게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한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부분 되어 있죠. 한눈에 보기에서 40년 동안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에 바데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는 망하게 되지 않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재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죠. 그럼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해 주실 일,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체결해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는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 어디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지나요? 예. 여기 지금 고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죠. 여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곧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뺑뺑이 돌죠. 38년간 헤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이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다.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니까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의 아픔을 달래주면서 왜 그러냐.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 다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경고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라. 말의 힘이거든요. 그 말의 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 부분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죠? 성령이 임함으로써 방언이 임한 것. 방언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성령이 이끄는 언어예요. 방언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혀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럼 방언 체험한 사람들 중요하죠. 우리 순복음은 너무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강조한 나머지 방언 받은 그 이후 그 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방언 받았는데도 함부로 말을 하고 방언 받았는데도 성령이 이끄는 혀인데도 불구하고 육에 끌려서 말을 하고 욕하고 당짓고 싸우고 모함하고 이게 방언 받은 혀냐는 거죠. 이건 오늘날 강력하게 강조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찾아오셨거든요. 성령은 언어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어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분들의 언어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걸 맛보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8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여기 있죠? 모압 땅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강령의 기초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조금 이따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되어 있죠. 이게 분류를 세 가지로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네 가지로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조금 더 넣어왔어요. 여기에. 죄송해요.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설교인데 요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 신명기의 결론인데 부록이에요. 부록 차원입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를 이해하라, 기억하라. 현재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판에 새겨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순종하자.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고난을 넘겨주는 그걸로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에 대한 걸 보면은 과거에 대한 실패 문제죠. 가데스에서 불순종. 이걸 한번 볼까요? 가데스 불순종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이 나오죠. 호렙산이 어디죠? 시내산의 다른 표기가 호렙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신명기에는 호렙산으로 표기를 합니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스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정탐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실 땅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다르게 보고하고 2명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고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명기의 내용의 또한 핵심은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이거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환경을 보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 속을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 눈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문제 바라보면 절망이죠. 답 없습니다. 이 세상 답 없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시선이. 그러나 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올라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요 사건이죠. 40일 동안에 그 정탐하고 돌아온 그 날짜 수효대로 너희들 40일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리라.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2명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비로소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죠. 창세기 12장까지는 다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창세기 12장부터 두 민족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민족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중에서 늘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잖아요. 뭐 심판을 하셔가지고 훈련시키려고 다른 민족에 맡기긴 하지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넉넉한 지도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이면 이렇게 끊거든요. 끊고 새 세대를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립니다. 그게 언약이죠. 이게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시고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도 그 약속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뭐냐고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로 계속 나오죠.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기도는 프로슈케에 되어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 이게 프로슈케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 뭘까요? 데에시스. 데에시스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간구만 하지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지를 않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뜻의 문제거든요. 우리 신앙은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 핵심입니다. 언약을 지키라. 거기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끝나고 두 번째 설교에 넘어오면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만큼의 구체적인 법을 얘기해요.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의식법과 시민법과 사회법과 그다음에 언약의 비준을 해나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공통은 쉼이래요. 쉼. 안식일 쉰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좀 예를 들어 다 말씀 못 드리고 안식일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은 쉼이잖아요. 주일날하고 안식일은 다르죠. 다 아시죠.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한 날이죠. 초대교회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은 6일 동안 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완성입니다. 창조 완성. 그리고 창조 완성하셨으니까 할 일 없다. 쉬어라. 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쉬어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먼저 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세상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날짜 계수는 어떻게 나갈까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라. 저녁부터 계수하잖아요. 저녁 푹 쉬고 아침에 일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쉬었어요. 일했으니까 저녁에 쉬어라. 이렇게 되니까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안식날 막 이렇게 손마른 병 사람들도 고치고 이러니까 너 안식날 왜 일하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에 일한다는 것은 긍정을 강조해요. 절대 긍정입니다. 예배드리다는 히브리 말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그 예배드리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으로 일하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선데이 서비스, 또 서비스 그러잖아요. 독일어도 딘스트, 고테스 딘스트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고테스 딘스트, 우리가 일하는 걸 딘스트. 우리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라고 그러고 또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일한다 이 말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노동한다. 노동의 의미와 예배는 같은 맥락의 뿌리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쭉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 쉐마가 뒤에가 쉐마예요. 이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거든요. 쉐마. 샬롬 할 때 비슷한 단어겠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성경은 항상 강조하기를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듣는다. 들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받기 위하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웠어요. 무거운 그 짐을 벗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나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줘. 쇼메와 레브.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쉐마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강조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 교육 그럽니다. 세마 교육.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듣는 데서 뭐 하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히브리 말로는 레브입니다. 레브인데 레브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트예요. 심장입니다. 심장. 서양인들은 마음 그러면 이렇게 헤드를 많이 가르치 머리를. 전 그들하고 대화 나눌 때마다 아니다. 마음이 여기 있다. 마음은 여기 있다. 심장이다. 성경은 여기 있어요. 하트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일평생 동안 울려서 봉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너의 생명이 되는 심장 속에 담아라. 심장 속에 담아서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하듯이 너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설교에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느냐. 만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면. 예수님도 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들고 선포하셨어요. 사탄하고 대적해서 싸울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차세대에게 주면서 만나 먹은 거 기억나느냐, 조상들로부터 만나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만나는 육의 양식이듯이 인간은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개정 개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번역되어 있고요. 한글 개혁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원어가 뭐길래 운동력, 활력 이렇게 번역했는지 오늘 살펴보니까 에네르기스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네르기스, 여러분 강의는 안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네르기스인데 에네르기스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영어? 그렇죠. 이미 그냥 감 잡을 수 있죠. 에너지.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에너지는 뭘까요? 돈, 명예, 쾌락, 그건가요? 말씀입니다. 1.1도 변함이 없는 말씀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에 불러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눈이 희둥그레질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것이다. 꼭 기억해라. 우리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지금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린심산과 에발산 세 개임을 두고서 북쪽에는 이 에벨산, 남쪽에는 그린심산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예를 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건 그리심산이 축복을 받았고 에발산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았듯이 축복을 선포했듯이 그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야훼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우리가 에벨산에서 저주를 외쳤듯이 삶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갈림길을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 설교에서 준 거는 택하신 예배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계속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택하신 처소에서 똑같이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택하신 곳, 어딘 곳이죠? 예루살렘이에요. 왜 하나님이 장소를 택하셨을까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절기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정해준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 정한 절기를 따라서 예배 드리라. 강조하죠. 절기, 장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방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남조 유대, 북조 이스라엘, 이 중에서 북조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하다 평가를 하고 남조 유대는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뭘까요? 북조 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다윗이 있고 밑에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르흐보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유다의 민족을 만들고 남조 유대고 그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하죠. 르흐보암과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임의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베델하고 단, 우리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있다. 안 내려가도 된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북조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다 따랐어요. 그럼 하나님의 평가는 다 악하다 그럽니다. 다 악하다. 그런데 왕들의 치수를 바라보면은 악하다고 평가한 왕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대합니다. 나라를 확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강대한 국가가 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잖아요. 그러나 국제 정서나 나라 치세나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그러죠. 어디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정하신 곳에서 예배 안 드린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절기. 하나님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고 계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월절은 무슨 구속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순절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했어요. 장막절은 없어요. 뭘까요? 재림이에요. 아직까지 그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요. 장막절이 9월, 10월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이단들은 늘 예수님이 9월달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9월달에 예수님 오고, 10월달에 오고, 그러면서 그냥 난립니다. 그 날짜 정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에서 능력이 있고 심오하게 말씀을 전하고 대형교회를 하셔도 날짜를 정하는 그 순간은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현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실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를 알면 어떻게 살까요? 잘 준비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다 뒤집어 놓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런 일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럼 하나님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장막절, 이 절기를 다시금 머릿속에 넣으시고 구속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축복과 저주, 아까 그린 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저주가 있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읽기 싫지만 읽읍시다.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망하는 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되거든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서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말씀 연구 속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4관과 역대기 4관이 생깁니다. 신명기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하고요, 역대기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신명기 4관은 하나님의 계명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관점이에요. 범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구원을 준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뺑뺑 도는데 그게 신명기 4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것은 예언자 정신이에요. 예언자들은 이 신명기 4관에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그 관점이에요. 그 반면에 역대기 4관이 있습니다. 역대기 4관. 역대기 4관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정체성을 강조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면 왜 우리가 이방인한테 끌려가야 되느냐, 이방인처럼 살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을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역대기 4관으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게 약속한 것 안 잊는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라.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4관입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의 다윗 왕족 기록하고 열왕기 상하의 왕족 기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만은 역대기 상하에는 없습니다. 역대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 보실 때에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철저하게 신명기 4관에 의해서 예언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 모압으로 와가지고 언약을 제정을 하고 나서 언약의 중재자를 바꾸죠. 누구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압 땅에서 언약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속의 역사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언제나 언약이거든요. 언약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여기 가져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위에 서야 된다는 것. 31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남기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는 거죠.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2차 인구 조사하고 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고난은 없었어요. 반란도 없었고 무사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결론 내리죠.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막 운전하다 보면은 속도 절대 감속 뭐 이런 나오잖아요. 절대 감속.
이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가 절대 긍정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절대 진리를 깨부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 상대주의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는 건 뭐죠? 절대 정신이에요. 철학자들도 많이 했고 신학자들도 많이 했고 이용훈 당회장님은 목회 속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표가 아닙니다. 절대 상대를 끊어버리고 대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절대 긍정, 야훼 말씀에 집중하라. 절대 감사,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absolute, 이 뜻이잖아요. absolute, 완전히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들어와서 완전히 녹여져 있는 상태. 읽어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마음을 다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을 다하라. 심장을 다하라. 심장에 생명의 피가 펌프질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이건 날마다 외치셔야 되는 거죠. 신명기 18장 1절, 이 말씀 꼭 한 번 더 읽어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서 있으니까 환경을 극복하며 감사가 외쳐지는 거죠. 그게 절대 감사요, 절대 긍정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장로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부여잡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일하는 우리의 존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고 능력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다 바쳐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새긴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